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신앙의 올림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현재 일본에서 이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고대 올림픽은 BC 776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통상 이때를 올림피아의 원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약 1500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올림픽 경기는 1894년 6월 23일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유럽 각국의 만장일치로 근대 올림픽으로서 다시 탄생이 되고 새로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 경기에서 올림픽 시상대에 서는 것이 세계인의 꿈이 되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은메달을 목에 걸고 동메달을 목에 거는 것은 개인과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앙의 올림픽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목에 거는 생명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경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흘러가고 해도 바뀌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경주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라는 경주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한 번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인생의 경주를 다시 뛸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뛸 수 있는 경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경주는 우리가 산책을 하듯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경주는 혼신을 다해서 뛰어가야 되고 혼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마귀를 이겨야 돼요. 원수 마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를 이겨야 되고 자기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주는 반드시 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톤은 42.19km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승전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은 올림픽의 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BC 490년 이 페르시아 군이 그리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군은 페르시아 군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 군대가 약 6,400명의 병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측의 전사자는 192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용사 페이디피데스가 이 마라톤 전장에서, 이 전쟁했던 장소 이름이 마라톤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테네까지 약 40km를 달려서 우리는 이겼노라 라고 아테네 시민들에게 승전고를 울렸습니다. 그 승전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져서 절명을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마라톤 경주는 바로 이것을,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908년 제4회 런던 올림픽 대회 때 원저 궁전에서 올림픽 스타디움 거리까지가 약 42.195km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마라톤의 정식 거리로 채택이 되었어요. 제4회 노마 올림픽에서 런던 올림픽에서 정식 거리로 채택이 되면서 42.195km를 달리게 되는 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경기에는 출발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경기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과 경기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맹렬히 경주하는 모습을 그려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경주가 인생의 모든 시련과 고난을 딛고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신앙의 마라톤을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야 될까요? 첫째, 신앙의 경주자는 죄를 벗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죄를 벗어야 한다. 죄를 다 벗어버려야 신앙의 경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간 경주를 하며.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무거운 것을 걸치고는 달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은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뭔가 얼게 모여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끓이끼는 죄를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출발점, 신자의 출발점에서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땅 소리가 나야 달리는데 달리기 전에 이걸 다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은 경기자가 출전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경기를 위해서는 두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경기의 원칙입니다. 두 가지를 벗어야 됩니다. 첫째 요소는 무거운 것. 따라할까요? 무거운 것. 이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거운 것은 무엇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체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뛰기 전에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서 긴 드레스를 입고 홈을 잡고 나온다면 곤란한 것이죠. 요즘은 선수 한 명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선수의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첨단 과학 기술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훈련과 장비를 과학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몸을 가볍게 해야 되는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달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세상의 집착입니다. 세상의 집착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오전 예배에서 말씀드린 것은 무엇을 벗으라고요? 욕망을 벗으라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즉 세상의 집착에서 속히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가로막고 있는 마귀의 유혹을 담대히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욕망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을 무겁게 하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뭘까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요? 얽매이기 쉬운 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할까요?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죄는 사람을 꼼짝 못하도록 얽어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물이라는 거예요. 그물. 얽어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고기를 잡을 때 뭐를 칩니까? 그물을 치잖아요. 그물 속으로 고기를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물에 걸린 고기는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물 안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 죄가 이 그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꼼짝 못하도록 얽어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얽어매기 쉬운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경기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우리를 얽어매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강력한 힘으로 나를 붙잡아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 죄악의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악한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얽매인 것과 죄악을 던져버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싹 벗어버리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명예로 유혹하고 있어요. 지위로 유혹하고 있어요. 쾌락으로 유혹하고 있어요. 물질로 유혹하고 있어요. 어떤 나쁜 습관들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지 않으면 무거워서 달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노예가 돼서 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그가 입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옷을 붙잡자 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뭘까요? 유혹의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의심도 있습니다. 의심이 불필요한 거예요. 교만도 있습니다. 교만이 불필요한 거예요. 탐심도 있습니다. 탐심이 불필요한 거예요. 욕망도 있습니다. 욕망이 불필요한 거예요. 게으름도 있습니다. 이것도 불필요한 거예요. 악한 습관도 있습니다. 이것이 불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의심도 벗어버리고 교만도 벗어버리고 탐심도 벗어버리고 욕망도 벗어버리고 게으름도 벗어버리고 악한 습관도 벗어버리고 죄악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신앙생활하는데 불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몸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록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몸을 가볍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과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목표를 분명히 하라.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달리는 사람한테는 목표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들 마라톤 코스는 죽음의 코스라고 말을 하죠. 이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점부터 힘을 얼마나 쓰고 또 어느 시점부터는 힘을 아끼고 어느 시점부터는 승부를 가리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가 종점입니까? 어디가 종착역입니까? 나의 목표 지점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표 지점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 지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할 때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여 도움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흑음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경주자에게서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표 지점을 분명하게 설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리를 저벅저벅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는 무서워서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주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고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고 있느냐? 우리는 바람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다를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풍랑 위에 우뚝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표 지점까지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딴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찾아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에 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나오기 때문에 신앙의 실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주자에게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인내인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라.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라.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다시 한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다시 한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대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남다른 재주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또는 그 성공한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뛰어난 인내력이 있어서 성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달리기 경주에서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특히 인생의 경주에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서는 바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라톤 같은 장거리 경기에서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달리다 보면은 피곤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경주자들은 목적지까지 가기 전에 지치고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숨이 차서 꼭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들을까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일은 바로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어떻게 인내하고 참아서 승리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참았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인내했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던졌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 대신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죽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복종했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274페이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끝까지 달린 사람에게 상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모든 선수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 모든 힘장면과 아픔을 이겨내며 인내하며 얻어진 결과라는 것이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 인내, 인내.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참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십자가였습니다. 수치의 십자가였습니다.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대개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인내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뛰다가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어,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고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들 도중에 포기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를 낳는 것입니다. 인내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며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련과 연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습니다. 인내하며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신앙의 경주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따라할까요? 절제. 예,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럼 뭐라 그랬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령의 열매 마지막은 뭘까요? 절제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마지막은 절제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절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권투하는 사람들을 보니 시합을 하기 전에 뭘 합니까? 체중을 점검하죠. 그래서 제한 체중을 넘어가면은 몸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시합에 나갈 수 없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선수는 자신을 조절하기 위해서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즉, 아니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배가 고픈데 참 참을성이 필요한 것이죠.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절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였을 때에 그런 절제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절제해야 되고 감정을 절제해야 되고 돈의 사용을 절제해야 되고 욕망을 절제해야 되고 나의 행동을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해서 왜 성질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밑에 많은 군사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자기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유대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폭발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인내해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똑같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에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열매, 마지막 열매는 절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돈의 사용을 절제하고 욕망을 절제하고 행동을 절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제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제하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를 생각해야 되면 절제를 훈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거운 것과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픔도 있더라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여름길을 걸어가면 언덕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가시던 풀길도 있습니다. 바위 산길도 있습니다. 광야도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며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환경을 절제하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들어 죽을 것 같아도 절제하며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올림픽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가 달리는 신앙의 이 코스는 멀고도 험한 코스입니다. 마라톤 코스 정도가 아닙니다. 이 신앙의 코스는 멀고도 험한 코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바로 무엇일까요?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정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내와 절제로서 경주자의 자세를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과 모든 죄를 벗어버리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그 목표를 분명히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며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영광, 생명의 멸관을 얻는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길로 달려가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강한 경주를 하며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허락한 일을 참으시는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죄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것과 엄매에 있을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죄의 노예에서 탈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바로 롤모델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표를 분명히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아버지 어떤 가시밭길이 있더라도 아버지 인내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절취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할 수 있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원수의 목자는 나에게 상을 내쁘시니 아버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며 지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따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절제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목표를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목표를 분명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며 절제하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며 이 신앙의 올림픽에서 승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됐어요?